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일부러 싸우지 않지만 항상 싸움 속에 살게 된다. 성도는 일부러 싸우지 않지만 항상 싸움 속에 살게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그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와 부딪혀서 점점 위급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당시 분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말씀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와 같은 이 본능적인 욕구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모든 관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거쳐 삶이 최악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성도가 됐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기록되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 이 땅 어느 곳에서 어느 환경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나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아 말씀하셨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바르게 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유월절을 제물이 되는 삶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 그 초막절 그 시기, 그 유대사회의 분위기,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살펴봤는데 그 분위기는 이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도 갈 것 같으면 상해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행보를 취하셔야 했을까요? 나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 잠수 타고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뜻을 따라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곧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길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죠. 그러나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그 가치를 따라갈 때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저항에 대한 두려움, 손해를 볼까 하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온전한 가치와 목적을 따라 용기 있게 걷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수의 힘, 군중의 힘, 유행의 힘을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수와 군중, 그 유행의 것이 두려운 거죠. 거스리는 게.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된 용기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걷다가 사회적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으셨던 것 같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참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나아갈 바다라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갈릴리 지역 사역 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 가시는 길이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가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전에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을 걷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결정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 우대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그 시대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버림받은 자들조차 이방인들조차 한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고 이들 또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귀한 생명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나시게 됐는데 좀 머물 곳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이 예수님과 이 일행들이 사마리아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여기 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죠. 어쩌면 예수님이 간 것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함이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함인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은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결국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이 초대는요. 하나님이 보실 땐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 초대장을 보내시는데 결국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그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믿음이에요. 각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늘 유대인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가장 유일한 성소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역사적으로 거꾸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귀환하죠. 그리고 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제2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스룹바벨 성전을 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그 땅 족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 돼가지고 그 당시 어쨌든 패권국이었던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공문 갖다 집어넣고 정치인들에게 뇌물 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그냥 극렬하게 반대하고 방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BC 322년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를 통해 축복이 선포됐던 그 그리심산에 그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약 200여 년간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존속하게 됐던 거죠. 그래도 사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유대인들은 저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했고 아주 그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항상 경쟁자고 대적과 같이 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BC 128년경에 그 신구약 중간기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격동기에 잠시 세워졌던 그 유대 왕조, 하스몬 왕조가 있었죠. 그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이 왕에 의해서 그때 이제 그리심산의 이 예루살렘, 이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렸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생긴 서로의 적대감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감정들이 계속 흘러오고 있었던 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갈등 때문에 저들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뭐 자기들에게 오는 건 뭐 언제든지 오케이지만 뭐 지나간다 하니 뭐 여기 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딴 사람들 다 돌아간다 왜 넌 일로 와 이런 식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니까 제자였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이십시다 막 이렇게 분을 내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봐도 제자들 또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고에 있어서는 전통적이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인식이 다른 전통적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제 보복을 하려고 했던 거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약적 대응 방식,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대응법을 거절하셨고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반대하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택하고 사마리아인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의 자리로 초대하고 부르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이런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점점 그게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더 정확하게 당신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선포가 계속되니까 그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딴지 걸어서 이제 잡으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적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볼 땐 지금 율법을 자꾸 거스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못 말하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율법의 어떤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인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여인이 다시는 그런 죄를 범죄치 않고 부르신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절하던 사마리아인들을 지금 용납하고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 거절하고 공격을 해도 사랑으로 생각하시지 범죄자를 찾아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그래요. 허례허식과 종교적 굴레,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같이 이제 정죄를 주고, 그래서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종교 행사는 너무 어마어마한데 결국은 허무한 죽음으로 이끌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한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수록 우리는 자유롭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법, 참된 자유를 주는 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면 그런 순종을 통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절대 종교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걸 원하지 몇몇 특별 계급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종교적 굴레로 복종케 하고 굴종케 하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종교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와 율법주의 굴레의 패러다임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노예가 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보는 눈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니 율법의 주인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데 그거를 모르니 이 사람들은 자꾸 비위를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니 분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지금 신앙을 보는 바른 틀이 만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바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오해하고 기도를 오해하고 예배를 오해하잖아요. 모든 게 다 틀려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거는 이사야 1장에 꼬라지가 난다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꾸 대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막 정죄하게 되고 뭐 정신병자의 하나님 모독하니 죽여버리자.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지금 그 현상들, 뭐 이적과 표적을 보면 이게 솔직히 하나님이거나 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니까 분명히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당장은 막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예수님은 또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근데 침을 뱉어서 이 진흙에 개어가지고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서 이제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근데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을 떴다.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식일에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예수님을 딴지 걸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든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이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고 그 법을 주신 분이 오셔서 그 법 안에 그 뜻 안에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신 모든 법도와 규례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들이 종교의 굴레에 얽매여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종교의 굴레가 돼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뭐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이런 가치를 주장한 종파들이 있는데 뭐 금요일이다 토일이다 이래가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병을 고쳐서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데 율법을 종교의 굴레로 만든 이 장로의 유전,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이 믿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다. 이상한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나 또 나면서부터 장님이 했던 이 사람이 눈을 떴고 그분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니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이 역사와 이 표적을.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게 진짜다 가짜다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분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양무리의 비유와 선한 목자의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다. 결국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더 직접적으로 외치고 가르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었지만 이번에는 70명, 또 어떤 구조는 7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제자들을 뽑아서 각 동네와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명한 전도의 방법은 첫째, 파도가 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환영하고 듣고자 하고 호의를 베풀고 귀를 기울이면 선포하고 함께 먹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죠. 둘째,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던 이 사실을 알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발에 묻은 그 동네의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건 아주 명심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거 분명히 들었던 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 동네나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다가올 건데, 그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심판이 될 거다라는 걸 알게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고 제자가 된 우리들,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이라는 축복의 생명의 소식을 전해도 결코 세상에서 우리가 환영받지 못할 수 있고, 또 그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은 거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전도라는 게 결국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것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씨 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라고요. 씨가 던져졌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땅속에 파묻히고 아무것도 그냥 뭐 현상이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그냥 아주 그냥 관심도 안 드는 사람들은 그게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어떻게 해요? 전하라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 당신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초대장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훌륭한 말솜씨야 뭐 능수능란한 뭐 대인관계 능력으로 큰 집회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해서 그 교회로 오게 하고 뭐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할 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씨를 뿌리고 저들을 만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계속해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죠. 물론 그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여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끝없는 초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끝없는 초대장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될 수 있어요. 다 익은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들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전도의 방법이고 이게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자 보내받은 이 삶의 그 터 곳곳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 이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는 거야. 씨 뿌리는 진정한 그런 전도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과 사람과 부딪히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길을 가는 세상이 환영해주고 즐거워하는 길인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일부러 성도가 세상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부딪히고 함께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싸움을 붙이러 왔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거부하고 기분 나빠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먼저 싸움을 걸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한 길 생명의 길로만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실은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의 세계에서는 그런 절대 가치를 주장하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타겟이 돼서 절대 기준을 허물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욕정대로 사는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오직 한 길, 창조주가 주신 생명의 길로 가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함께 연결되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과 그 가치를 따라 신실하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길은 세상에서 환영받으며 세상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길인데 그런 길에서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편안한 길을 걸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전도는 내 능력으로 남을 설득하여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고 외치는 것뿐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부러 싸우지 않아도 이 세상이 이 거짓된 사탄의 원수가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이거 잊지 않고 담대히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